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같이 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 9번째로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예배를 1월 1일부터 드리면서 벌써 9번의 예배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1월 1일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마지막 주입니다. 9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9번의 예배 동안의 내용의 핵심의 주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속사람이 변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사람 얼마만큼 변하셨습니까? 2012년도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바뀌어보자. 지금까지 변하지 못했던 내 습관을 버리고 내 성격을 한번 버리고 한번 새롭게 깨어나보자 했었습니다. 얼마만큼 변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그 9번째로 의무의 근육 경련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근육 경련이 무엇입니까? 쥐가 난다는 표현이에요. 자, 가만히 기지개 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다리에 쥐가 납니다. 그때 마음 놓고 움직이실 수 있으십니까? 다리가 단단해지면서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쥐가 나는 건 근육이 뭉쳤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혈액이 또한 가다가 멈추면은 그렇게 또한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자, 중요한 것. 근데 문제는 이 근육들, 우리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들 이렇게 쫙 하면서 근육 자랑하는 거 매년 열립니다. 헬스장에 가면 근육 만들겠다고, 배에 왕자 만들겠다고, 팔에 알통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근육을 키웁니다. 그러나 이 근육을 키우면서도요, 조심할 게 뭐냐? 체지방이 몸에서 3%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은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몸을 97%를 완벽하게 근육을 만들어도 지방은 3%를 최하 마지노선으로 남겨놓아야 된대요. 다 100% 근육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처럼 우리 몸의 근육이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근육이 하는 일은 뭐냐? 피고 당기고 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당기고 폈지만 이것은 혈관이 아니라 근육이 서로 여기서 여기 있는 근육들이 서로 이에서 힘줄과 근육들이 서로 당기고 밀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 몸에 근육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육이 없으면요, 이 팔을 구부렸다 폈다 못한다라는 거죠. 이만큼 우리 몸의 근육이 중요합니다. 자, 이 근육들 균형을 이뤘을 때는 우리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균형이 어느 날 깨집니다. 외부로부터의 심한 충격이 쾅 하고 부딪혀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육통이 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파스 바르고 뭐 여러 가지 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빨리 풀리면 다행인데 아니죠. 그런데 이 근육의
격려는요, 언제 오느냐면 피로가 쌓였을 때요. 그러니까 피로 쌓지 마십시오. 가끔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아, 목사님 쉴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쉴 시간 없을까요? 예, 쉴 시간 없어요. 그래도 하늘 한번 보고 1분 동안만 누워 계실 시간도 없으실까요?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왜요? 물 마실 시간, 화장실 갈 시간. 화장실 갈 시간만이라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피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것을 거부한 채 피로를 누적시키면 결국 몸은 망가져요. 또 한 가지요. 과도하게 힘을 낼 때, 이때도 쥐가 납니다. 자, 쌀 제자리에서 번쩍 드는 거 몇 킬로 드시겠습니까? 20킬로짜리 드시겠습니까? 남자분들이 한번 20킬로 에이 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 20킬로 그러면 아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됩니까? 여자와 남자가 무게 드는 그게 달라요. 여자분들한테는 20킬로가 아이고 목사님 못 들어요 그럽니다. 근데 남자들 20킬로라고 하면요, 에휴 목사님 그냥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분들한테요 200킬로짜리 옮기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자, 200킬로짜리 혼자 옮길 수 있다고 낑낑낑낑 대서 어떻게든 들었습니다. 몇 메타 걸어갈 자신 있으세요? 억지로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가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힘으로 인해서 내 모든 근육은 파열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쥐가 나는 거예요. 경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가 길었느냐고요? 신앙 안에도 이런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요. 그걸 한번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걸 영적인 근육 경련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영적인 근육 경련이라는 건 뭐냐? 일상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흔히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야. 우리 그런 말로 해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멍에야.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가 농사를 지으러 갈 때 소 등에다 이렇게 지어놓고 나서 밭을 갈 때 쓰는 그것이 멍에지 않습니까? 소 등에다가 콕돌이 껴가지고 탁 꺼내가지고 큰 나무 달고 그 멍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짊어지라고 하신 이 수많은 일들에 나도 모르게 경직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자꾸 내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근육 경련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일 기쁨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 마지못해서 하고 계십니까? 신앙은요, 단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집니다. 자, 쇳덩어리 그냥 내놓는 게 단단합니까? 망치질을 10번 하고 불 속에 들락달락하면서 계속 망치질하는 것이 강해집니까? 한 번 10번 뚝딱뚝딱 해가지고 칼 만들어주는 게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쇠 요만한 게 있어요. 망치를 10번 한마로 그냥 두들겼습니다. 얇게 칼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조그만 망치 가지고 쉴 새 없이 두들겼다 불 속에 넣었다가 또 두들겼다 불 속에 넣었다 몇 날 며칠을 해서 칼을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은 칼입니다. 어떤 칼이 강할까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일명 전문용어로 당금질이라고 합니다. 당금질을 많이 한 것일수록 튼튼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 몸이 아플 때나 모든 여건 속에서 모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내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고 있느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의무를 감당할 때 근육경련 일어납니다. 운동선수가요, 열심히 몸을 만들려고 아령을 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잖아요. 꾸준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가면 참 좋겠죠. 아유, 목사님, 세상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믿음이 뜨거울까요? 아니요, 절대 안 뜨거워집니다. 왜요? 우리 몸이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몸은 수많은 병원균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그것에 면역력을 가지면서 아기 때 태어나서 세상의 모든 균들에 노출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자꾸 적응해면서 커가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픈 적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동안 수많은 우리는 몸에 바이러스의 침투에 의해서 그것에 부딪혀왔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탄하게 가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오히려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웃었다고요. 사단이 없으면 신앙생활 정말 잘할 것 같으십니까? 아이, 그럼요. 그 녀석만 없으면 이런 고생당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열정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절대 열정이라는 건 없어요. 왜 없느냐? 부딪힘이 없으니까요. 다시 말해서요. 모험해야지만이 새로운 것을 얻잖아요. 자, 직장을 옮길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그 직장에 대해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이게 모험이잖아요. 모험을 안 했어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현실에 안주한 사람은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 그냥 안주했고 이 믿음에서 그냥 다 정지돼 버리니까 어떠한 상황에 부딪힘이 오면요. 이겨내질 못하는 거죠. 거기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가끔 체에다 놓고 흔들어 보신다고요. 왜요? 정말 그 고운 가루가 돼서 그 체를 통과하는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가루가 되어져가요. 두꺼운 단단한 돌덩어리가 돼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난 나구나 라고 되는데 문제는 그것의 변화를 꿈꾸지 않으면요. 소위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외적인 거룩함에 못 곧은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신앙인의 의무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육경련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요. 신앙인의 의무에는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써놨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번을 써놨으니까 1번이 중요한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혹시 외우고 계십니까? 우리 너무나 외우고 사셔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말씀인데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이잖아요. 누가 능력 주셨습니까? 저도 설교하러 왔었습니다. 제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설교 원고를 준비한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 일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능력 줘서요? 사장님이 주셔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잖아요. 내 가정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내 가정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이
우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로는 고백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그것이 될까 하고 우리는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놓고 나서도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이루어질까를 우리는 늘 의심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부딪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셨어요. 아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고된 훈련과 연단을, 이렇게 말하면 참 좋아요. 신앙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 이 연단과 이 훈련이라는 단어는요, 사용하게 되면요, 내가 믿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 용어를 사용하실 때 믿음으로 변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아무 때나 훈련과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신앙인들은 뭐라고요? 뭐든지 어려움이 딱 닥치면요, 제일 먼저 쓰는 단어가 무엇이냐? 훈련과 연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포장하기 위함입니다. 훈련과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변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굳건한 의지를 가졌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그냥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뭡니까? 말은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은 부정적으로 왜 하필이면입니다. 왜 안 되느냐고 짜증내기 바빠요. 이게 우리의 안에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우리는 항변하기 바빠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요? 이미 내 마음에서부터가 틀린 마음으로 올라갔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버렸잖아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이기 위해서 된다고 외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데 웃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겪어봐. 이 표현의 의미는요, 나는 그거보다 더 심하게 아파봤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내 것이 클까요? 다른 사람 건 작고요? 아니요. 당한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순간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때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 준 거예요. 정말이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왜 그 일들이 훈련되어지고 그 일들이 왜 정말 연단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 순간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으로 다시금 재해석을 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놓고 분석을 해보면요, 너무나 놀라워요. 왜요? 그 지난 날을 진짜 훈련과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변화시켰던 그걸로 받아들였을 때, 속 가슴에서 인정을 했을 때 지금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본다는 얘기죠. 하나님 결코 나에게, 우리에게 그냥 시간 낭비하신 적 없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해야 되는 일로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해야 할 일로 여기게 되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의 차이가 뭘까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해야 하는 건 뭐예요? 안 할 수 없는, 마지못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기쁨이 없고 억지로 하려다 보니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게 되면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와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즐거운 여행길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여행으로, 즐거운 여행으로 여겨지십니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벗어나랍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정말 이쯤이면 좀 대충 봐주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왜 그런 일들을 벌이시느냐? 우리가 대부분 한계점까지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같이 나누면서 그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 순간이 한계입니다. 오기가 발동해요. 끝까지 이건 절대로 못 놔. 이건 절대로 포기 못해. 안 되잖아. 해봐도 안 되잖아. 정말 해봐도 안 됐다고요? 아니요. 내 생각으로 해봤으니까 안 된 것 뿐이었죠.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투덜거립니다. 내가 했으니까 안 된 거였어요. 그러나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 순간을 깨트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맛보게 됩니다. 예전에 호기심 천국이라는 TV 드라마가 한국에 있을 때 했어요.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내용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은 참 기억이 나요. 이 땅에 우리의 모습, 천국을 이뤄가는 것, 호기심 속에서 정말 어떻게 천국을 이룰까? 또 한 가지,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은 얼마나 멋있을까? 호기심을 자극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호기심에 반응하려면요,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호기심만 가지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호기심 다음에 그것을 찾아서 현실화시켜내면 그거는 우리 것이 되어지는 거죠. 천국은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이미지로 레이저로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천국은 현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감당한 일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당하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표현 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소적인 표현 거두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라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냉소적인 표현 거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과도한 잘난 척 하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역시 똑똑해. 이 현상을 어떻게 겪느냐면요, 예전에 중고등부 때 그 일을 겪게 돼요. 열심히 1년 동안 중고등부 임원을 맡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새로운 동생들한테 신임원으로 다 넘겨놔요. 그러면 저희들은 고3이 되니까 고등학교 2학년들이 회장, 부회장, 총무, 각부 부장들 다 합니다. 세상 일반 조직처럼 다 부장들이 있어 다 해요. 그런데 처음 3개월 동안은 씨름해요. 무슨 씨름하냐? 고3이 됐으면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도 아니에요. 교회 가면 그 모습이 보인다고 잘난 척하면서 그래요. 야, 회장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총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봉사부장, 야, 체육부장, 야, 교육부장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동생들이 뭐라고 하냐? 그냥 우리한테 맡겨요. 그런데 못 맡겨요.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니까. 그냥 맡겨요. 그때 그때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지금 방글라데시아에 계시는데,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야, 그냥 둬. 왜요, 전도사님? 그냥 두면은 깨닫질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겪게 하시는 훈련이고, 그걸 아무리 미리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하면 물 떠먹는다고 아무리 가르쳐 놔도 자기가 걸어가서 그렇게 물 떠먹지 않으면 결국 그 소용없는 짓 아니니? 얘네들도 모르는 건 아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가서 물컵에다가 내려놓고 거기다 물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 들어서 입에 넣어야 비로소 물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알지.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방법론을 얘기를 해도 결국 소용없는 거 아니니?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그게 자칫하면 잘난 척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우린 누군가를 항상 가르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상대에게 요구할 때도 꼭 가르치려고 하면서 요구를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진정한 가르침, 오늘 본문에 뭐라겠습니까? 내가 이미 은혜를 받은 것을 그대로 은혜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눠줄 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나누어 줄 거라고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알고 지식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더 이상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근육경련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변화라고 말하라니까 참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줄기차게 외친 메시지는 하나잖아요. 변합시다. 변합시다. 아유 목사님 그 변하자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느낌도 와요. 그러나 문제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린 변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지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지금까지 결론 내려주신 적 없거든요.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하라고 했죠. 나를 드러내지 말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 합니다. 복음성가 가수 중에 성가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잘 부르는 거예요. 금요일날 심야 때 알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자, 여기서 특별한 건 뭡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입니다. 자, 해야 한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렇게 했다면 참 괴로워요. 그쵸? 마지못해 해야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가사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했던 그 가사 중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무엇 때문에 못합니다. 이게 없어서 못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못합니다. 건강이 없어서 못합니다. 환경이 없어서 못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나님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다 아는데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한 거하고 똑같아요. 많은 일만 원하지 하나님이 요만한 적은 일을 주셨을 때는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관심 없어하는 적은 일을 소중히 다룰 때 아주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감당하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감당하라.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감당하라.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시면서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면 이미 나는 근육 경련을 겪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자꾸 불평과 짜증이 난다면 나는 근육 경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근육 경련을 겪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매사가 즐겁고 매사가 열심이잖아요. 목숨 걸고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직장 안에서 시작 그랬으면 목숨 걸고 일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목숨 걸고 공부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요, 해야 한다는 생각만을 자꾸 해요.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 포기하셔야죠.
왜 포기하라고 말씀드렸냐고요? 본인이 할 수 없다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해야 할 일이 될까요? 아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한다. 그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바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바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안에서 어떤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만 없으면 좋아질까요? 100명을 모아놨더니 저쪽 구석에도 2명이 떠들어요. 야! 일어나! 나가! 수업 시간에 2명 나갔어요.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98명이. 아니요. 2명 또 떠들어요. 또 내쫓았어요. 계속 내쫓았어요. 마지막에 2명이 남아도 1명이 또 옆에 친구한테 말 건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얘기예요. 100명 중에 그 2명 때문에 떠들어서 공부 못했다? 아니요. 이미 98명 나머지 전부 100명이 다 떠드는 사람이었던 얘기입니다.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시키셔요. 왜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의 몸 상태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강한 체력을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강한 체력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하니까요. 왜 모세를 왕실에 집어넣었을까요? 그리고 왜 광야에 40년을 또 보냈을까요? 훈련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갈고 닦은 건 체력입니다. 그 체력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에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배우지 못한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왕궁에서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지략을 배웠습니다. 손자병법을 나관중에 손자병법을 읽지 아니하면 결코 사업을 꿈꾸지 말라라는 세상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다스리는 기술이 완벽하게 삼국지에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책 읽었다고 될까요? 아니요. 실행을 옮겨야죠. 애국 왕실에서 배웠던 최고의 학문을 단지 양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했다면 모세, 이스라엘 백성 못 이끄는 거예요. 그러나 양을 놓고 실험을 한 겁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이쪽으로도 해보고 저 방법으로도 해보고 저 방법 모든 기술을 동원해봅니다. 그러다가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아하. 마지못해 하니까 마지못해 해야 해서 하니까 그렇게 속썩이 든 양들이 이제는 내가 목동이다. 왕자라는 신분 버리자. 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왕실에 있을 때는 제일 하찮게 여겼고 천하게 여겼던 목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못하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못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변한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의무감으로 하다 보면요. 근육 경련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돌덩어리 돼요. 정말로 쥐를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새벽에 자다 말고 기지개 쫙 피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 경련이 팍 찾아옵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주무르라고 주무르면 주무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단단해져 가잖아요. 어떻게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돌처럼 단단해져 갑니다. 나중에. 정말로야 눌러보면 엄청 단단해져요. 바로 그런 거란 겁니다.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의무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도 병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병들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고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고요. 먼저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해지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 강하게 만들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변하면 은혜 받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변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핑계 돌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서반학교인들은 그런 핑계대는 신앙인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신앙인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고, 내가 사람 주지 않았고, 내가 먼저 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꾸 스스로 하는 사람들 앞에 일을 넘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 세워내는 거죠.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하십시오. 마지못해 하는 마음, 이제는 거둬들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못해 하면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질 않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였습니다. 그 의인의 간구는요,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일에 기쁨으로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고요? 세상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제일 어렵죠. 가정 안에 있는 일, 직장 안에 있는 일, 교회 안에 있는 일,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쁨으로 감당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급료입니다. 한 달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월급이다. 야, 이번 너무 수고했다. 보너스다. 월급보다 보너스가 더 많았어요. 이게 상급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머리, 인간적인 지식, 어차피 한계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인슈타인보다는 똑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 결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일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쁨으로 하시란 얘기입니다. 감사함으로 하시란 얘기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아무리 힘든 여건과 어려움과 낙심의 상황으로 몰릴지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그래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즐겨보자 해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열쇠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열쇠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한 곳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한쪽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순 속에 빠지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당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라는 것은 능력이 되니까가 아닙니다. 능력이 안 되어도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모순입니다. 능력이 안 되어도라는 말은 이 땅에 없습니다. 사실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것밖에 주신 적이 없다고요. 저는 능력이 없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감당하겠나이다. 겸손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 이미 감당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나 보시는 게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낼 것인지를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 정말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의 올바른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있고 억지로 함으로 또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사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0장을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감당할 것만을 주셨사오니 스스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사명 찬양 드리는 후에 하나님 앞에 축도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여호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해야 하는 일을 마지못해 하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고자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서반학교의 위에, 그리고 출타 중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병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